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축복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이런 환경과 공기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말라기 1장 3절 4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말라기 1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그의 형 에서는 미워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에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내가 이를 미워하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서는 스스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땅이 비좁아서 더 큰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새 나라를 일구고 강성한 나라를 일구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고 대단한 그 도시국가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가 일을 이룬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큰 도시를 이루었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에서와 야곱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또 사냥제랑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들사람이고 또 몸에 수북하게 털도 많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죠? 야성이 있는 남성미가 넘치는 야성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 그 말은 구약시대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몽학 선생이 어머니가 그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멋있게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장자의 분깃, 장자의 권한 이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도 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큰 나라를 건설했어요. 스스로가 뭔가를 일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뭔가를 일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말라기 1장 2절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 후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리면은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다시 내가 일구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무너뜨리겠느냐? 그럼 내가 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제는 잘 이루어져서 이제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내가 사업이나 뭐 내 인생에 정말 행복을 누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꺾으셔? 내가 또 다시 하면 되지. 사업이라는 게 또 다시 하면 되지. 또 투자를 또 사업이 또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장성해서 자녀들이 뭔가 좀 잘 되는 이제는 사회에 진출해서 뭔가 하는데 내가 꺾으리라. 아, 그럼 내가 또 다시 하면 되지. 계속해서 짓는 자와 허무시는 이 이것이 반복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정말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 열매를 거두어야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거두어야 될 때 거두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삶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말씀을 그 말라기 선자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씨앗과도 같은 종자씨입니다. 근데 그거 씨마저 내가 전부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이듬해 거둘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겨울에 궁핍해도 종자는 먹질 않거든요. 근데 그 종자까지 다 먹어버린다면은 거둘 것이 없어. 이 종자라는 것은 그는 이듬해 봄에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그것이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분명 종자 씨를 심게 되면 거기서 100배, 1000배 그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선 배고프다라고 해서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종자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듬해 심을 것이 없어요. 거둘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마치 종자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자 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그것이 결국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거든요. 씨를 심을 때는 분명히 하나를 심었지만은 거기에서 수많은 것을 거두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그 설교집에서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대요. 이게 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둡니다.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근데 성경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긴장을 하죠. 깜짝 놀랐죠.
아무리 나 이제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라도 성경이 틀렸다라고 목사님한테 정면적으로 하고 성경은 틀린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는 오늘 목사님 설교 30, 60, 100배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뭔가요? 그랬더니 내가 수학을 해서 나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내가 세어봤는데 깨를 하나 심으면은 1763개가 나옵디다. 이렇게 100배가 아니라 1763배 복을 받읍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목사님 좀 재밌게 얘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래요. 종자 씨를 하나를 심으면은 그게 30이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될지 2000배가 될지 5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그렇게 거두는 겁니다. 그게 종자예요. 그게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많다라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종자라고 그것이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돼서 또 먼 훗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 같다면 그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내 창고에 들여 양식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은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러나 정말 복조갈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듣고 또 오늘 또 그냥 괜히 부담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11조를 물론 100% 완벽하게 11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자신은 없지만 그러나 힘을 다해서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는 항상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궁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해왔습니다. 그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소득 중에서 맨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신앙을 주장한다면은 내 소득이 맨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내가 사용하게 되면은 11조를 절대로 떼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11조를 못하냐면은 학비 들어가고 세금 내고 뭐하고 뭐 경비 하고 난 다음에 딱 11조 올라오면 항상 부족해요. 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활이 항상 여족하고 남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본주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것을 맨 마지막에 계산한다 할지 그러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유 있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힘들지만 내 것을 줄여서 하나님께 먼저 이건 먼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성향을 딱 분석해 보면은 물질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이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맨 먼저 투자합니까?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과 물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디에다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느냐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삶의 어떤 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먼저 두고 11조를 가장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내가 부족하면은 다음으로 미루고 아니면은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청년 때부터. 신본주의 신앙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투자하느냐 어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장 많이 투자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갈림길이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11절에 두 가지에서 첫 번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금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재앙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피해 재앙, 개구리의 이에 대한 재앙, 여러 가지 뭐 또 짐승들이 또 그 종기로 죽고 사람들이 부스럼이 나고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 또
그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가 죽은 첫 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힘든 재앙이 뭐겠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을 잘 모르고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짐승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종기가 나는 거, 그 다음에 7번째가 우박, 그 다음에 8번째가 메뚜기,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첫 태생 장자애가 다 죽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 뭐겠습니까? 첫 태생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들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첫 태생이 다 죽었으니까.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첫째 자식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서운 재앙이 뭘까? 저는 제가 볼 때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우박의 재앙도 있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이 짐승이 죽고 몸에 부스러기 막 종기가 나서 이런 것들 재앙들, 이것보다도 또 우박이 나서 농작물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것보다도 가장 그 다음에 무서운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에 내려가지고 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박 맞아버려가지고. 그리고 이게 수확을 하기에 농부가 심었는데, 식물들을 심었는데 우박 맞아갖고 전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추나 무나 이거 전부 다 이파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도 실갈이라도 삶아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의 재앙은 그 남은 것들, 7번째가 우박의 재앙이고 8번째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나가서 내가 팔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두어 들여서 그래 실갈이라도 해서 끓여 먹고 해야 되겠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메뚜기가 그것마저도 다 먹어버렸어요. 이 메뚜기 재앙은 남은 것이 1도 없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쓸어가 버린 것이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래도 우박의 재앙은 뭔가 좀 남잖아요. 흑암의 재앙은 캄캄하지만은, 그래서 몇 일 동안 나오지 못하고 캄캄하지만은 불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의 재앙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먹을 것이, 밖에 나가다 먹을 게 아무것도,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메뚜기의 재앙이 장자의 첫 태생의 죽음 다음으로 두렵고 무서운 것이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근데 그 메뚜기의 재앙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11조를 드린 자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금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것이 정말 불행한 것이죠.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상품을 내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살아가야 되는데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인생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하고 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서에도 말하기를 그 집에 노인이 많은 것은 하나님, 백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면류관이라. 자식은 면류관이요 백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젊어서부터 세치가 많이 난 사람이 그 축복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백발은 나이가 든 사람들, 노인이 백발이 되는 것은 그만큼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한 전에 떨어진 것들을 전부 다 금하여 주리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를 쌓든 둘을 쌓든 셋을 쌓든 간에 그것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쌓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쌓기는 싼 것 같은데 구멍난 전대에 마치 그 재물을 넣은 것처럼 다 빠져나가요.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자식들이 말 안 들어서 빠져나가고, 사업에 실패해서 빠져나가고, 사기당하고 못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은 이런 방법은 저런 방법인데 다 나간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또 상급이 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든 다 10분의 1은 여러분들 다 빠져나가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11조 10분의 1은 아니 그 이상은 어떻게 다 빠져나가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떤 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드릴 것도 그냥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구멍난 천대를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는 것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황충을 금하여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내가 수입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때에 따라서 또 그 기한이 되게 되면은 착착착착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것이 우리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참 행복이고 그것이 큰 기쁨인데, 그 복이 어디서, 그 복의 근원이,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그렇게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11조의 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는 우리 것을 막 갈취하고 교회가 부족하니까 목사가 이건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종자와도 같은 거예요. 종자 씨와도 같은 겁니다. 그걸 심어야 그것이 100배가 될, 1000배가 될지 10,000배가 될지, 또 기한이 되게 되면은 그때그때 열매가 맺고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정에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는, 가만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에서부터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 보게 되면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가정들을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신하는 가정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맨 먼저 첫 번째 저희 목사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가정이 잘 되고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물질에 많고 적음에 우리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자, 그리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도 보십시오. 우리 또 젊은 청년들에 대한 안수 집사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다 드리라. 그러면은 메뚜기를 금할 것이고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기한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너희가 11조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조상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적부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있나이까.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내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언제 내가 교회 안 다닌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계속 내가 다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우리 조상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거늘 어찌하여 우리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럼 어떻게 돌아갑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1조에 관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떠난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표가 11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물찌르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내가 종자씨를 가지고 종자씨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왔다는 증표입니다. 안 드렸어요.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 때부터 한 번도 떠난 일이 없거든. 어찌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고 몇십 년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는데 나보고 또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조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는 다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는 증표가 뭐냐?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표가 10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11조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상의 기록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0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조카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큰아들이고 동생이 있고 막둥이 동생이 있어요. 셋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낳고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빨리 죽어버리고 아들 하나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을 자기 동생 아들인데 조카잖아요. 그 혼자 놔둘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니까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 아들 이름이 롯입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장성한 자가 되었어요. 재산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전리품들을 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이는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지치고 전쟁에서 목말라하고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영접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합니다. 자, 전쟁에서 정말 내 목숨을 내걸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목마르고 피곤하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랬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식솔들 그다음에 자기 병사들에게 이 모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먹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 속에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다는 것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득의 10분의 1을 주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목말라 하는데 여기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떡과 포도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면, 우리가 찬송도 있지만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것이죠. 감사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어요. 또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러서 야곱이 이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너 하란으로 가라. 그 내 오빠가 있는데 너로만이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오지 말 거기서 머물라.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 도망칩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도망쳐서 첫날 밤을 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쭉 자기가 그 돌베개 하고 있는 곳까지 사다리가 쫙 내리더니만 그 위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너무 신기한 너무 황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저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전에는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네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리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그렇게 번성케 하리라. 그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목숨 하나 부지에서 떠났는데 첫 번째 헤브론에서 떠나서 첫 번째 야영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그런 꿈을 꾸니까 일어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았어요.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내 목숨 하나 부지에 갖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다시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내 소득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 20년 후에 돌아오는데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믿음,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1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11조 아깝죠. 이 땅에서 내가 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11조 하기가 어렵죠. 부담되고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언젠가 내가 돌아갈 집, 언젠가 내가 이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야곱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반드시 11조를 하되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하되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11조를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혹자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하되 의와 인과 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이걸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가만 보니까 11조를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말라기 27장 마지막 30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100원을 벌었습니다. 100원을 벌었다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종자와 같은 거예요. 내 모든 소득에는 항상 하나님의 종자 씨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내가 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적으로 쓴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말라기서인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므로 11조를 그건 내 것이니까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내가 내 것을 내게 돌린 것이지, 가져온 것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이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벌어들이는 것도 복이지만은 구멍난 전대를 막아주시는 것이 더 큰 복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소득을 조금 벌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께서 구멍난 전대 막아주시는 거예요. 황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뭔가 잘 되더라도 기한전에 떨어져 버린 것이 있다면 그 슬픔과 그 고통이라는 것은 비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새겨듣고 또 새겨듣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거, 축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복을 주시되 구멍난 전대를 막아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진 것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나이 들어서 정말 행복한 나이 들어서 정말 인생이 참 복되도다 즐거운 여러분 인생을 사시려면은 하나님께로 11조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믿음,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